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포기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시작. 포기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도시에 불우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부가 끈질기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효한 재판관은 과부의 청원을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끊임없이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불효한 재판관이 과부가 와서 매일매일 귀찮게 청원을 하니,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결국에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다라고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포기하지 않는 삶에 대한 교훈을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한.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는 교훈을 위해서 말씀했다고 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서 항상 기도하라고는 말은 모든 일을 팽개치고 24시간 기도하라고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 포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바로 뭐냐? 최상의 때에 최상의 모습으로 응답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이끌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바로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들에게 최상의 축복을 주시려고는 마음으로 넘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 자신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보다 기도하게 되면 먼저 내 자신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작정하면서 새벽기도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새벽기도에 나와서 꾸준히 기도 시작하게 되면요, 먼저가 어떤 일이 변화가 나타나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의 첫 시간을 지키면서 부지런함과 성실함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도 커지고 하루의 첫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자신이 대견해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도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지혜와 여유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내 자신부터 축복받을 준비가 되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내 자신이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 환경도 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이 늦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포기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뭘까요? 기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한 개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이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제 곧 길이 열리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낙심이 나의 기쁨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에 이 여인의, 이 과부 여인의 불굴의 의지가 재판관의 불우한 의지를 압도했기 때문에 마침내 불우한 재판관조차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우한 의지, 이 재판관의 불우한 의지가 이 여인의 불굴의 의지를 덮쳤다고 하면 이 여인은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굴의 의지, 이 여인의 불굴의 의지가 재판관의 잘못된 불의한 의지를 압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불굴의 의지가 나를 이제 압도할 때
신앙에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차를 제가 주일날은 차를 빼서 내 승용차를 빼가지고 이쪽에 이제 주차장이 좋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자리도 없더라. 늦게 와서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 지하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제 차를 대놓고 나오는데 목사님! 그럼 반가워서 목사님! 누가 저렇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주 기쁨으로 아주 반갑게 맞아요. 보니까 누군가 하니 철야 때 술 먹고 오는 친구 있잖아. 그 친구 그렇게 나를 반기는 거요. 보니까 그 친구야. 그래서 지난번 술 먹고 온 친구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어요. 술 먹고 오면 내가 이제 반드시 야단친다. 뭐야, 지금 몇 살 먹었어?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나보다 우여 미쳐 그랬더니 뭐 비슷하네 그래. 분명히 나보다 미치구나. 비터기 나보다 한참 미치거든요. 비터 되는 거예요. 나보다 미치구나. 그러면서 똑바로 하라고. 술 먹고 오면 내가 가면 안 준다. 그런데 아주 웃으면서 목사님 설교 제일 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뭔가 아니요, 내가 그 잘못에 그냥 불불 떨면서 이제 압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술 먹고 맨날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 때 방해하려고 설교 못하게 방해할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술 안 먹고 이제 오겠다고 술 안 먹겠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불의한 의지가 우리를 압도하면 안 되고요, 불굴의 의지가 압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요, 나쁜 생각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는 자석처럼 부정적인 것을 끌어모아가지고 크게 보이는 것이고, 재난과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흔들 의자에서 흔드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염려해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염려는 어제의 고통을 가지고 내일의 기회를 어지럽히며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근심의 계곡만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소원,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본문의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의 거절에도 체만천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태도는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비전을 포기하고 짓눌려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비전을 뚜렷하게 만들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 비전을 뚜렷하게 만들고 일어서는 사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문제 중에도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살 사이트가 이제 성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풍요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꿈까지 포기하니까 작은 어려움도 참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조만간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꿈과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주변 사람들도 그를 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비전, 소원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간절한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만은 그것을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주 적다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행동하며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세상이 오기를 그저 바라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 믿음을 앞세워서 행동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처럼 한 손길이라도 내밀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하기 전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수도 대신 뭘 파야 되는 거 아니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이 터지지 않아서 계속 건축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물 파는 전문가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팝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이제까지 우물을 파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100% 우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그랬대요. 아주 신기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수맥을 잘 보시나요? 수맥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우물 파는 전문가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는 수맥 찾는 그런 방법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데나 파는데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물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굴의 의지로 자기 일에 파고들면 반드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시해주고 이런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기쁨을 포기하지 마라, 소원 비전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포기하지 않냐고 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포기가 아니라 신앙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